네, 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왜 나 버리셨어요? 나 못 견디겠어요? 라는 원망조 혹은 의심, 불평 이런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도 순교할 때 멋지게 순교하는데 예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과 의문이 우리 속에서 들 수 있습니다. 후스라는 사람도 화형을 이제 1514년인가 당하는데 그때 그런 말을 하면서 죽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물론 예수님도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멋지게 죽었습니다. 그 폴리갑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초대교회에 순교한 사람인데 야 예수를 욕하라 그러니까 야 86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멋지게 순교하잖아요. 근데 참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본문을 보죠.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이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니까 이게 왜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유를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고통의 크기를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시편 22편 1절에 나와요.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나는 이제 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라고 고백했다기보다는 사실은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근데 이제 다윗은 그런 고백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고백이지만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자, 이걸 좀 이렇게 한번 좀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잖아요. 우리도, 아닌가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낙심되는 일이 너무 많고, 여러분,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꼭 나 버린 것 같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뭐 되는 일이 없고 꼬이고 끓이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마음의 고통과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그러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그러면 어떤 확신이 들어요? 안 버렸다 이런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오늘 좀 더 이따가 나누겠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죠, 여러분. 자,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뭔지를 지금부터 좀 잠깐 살펴봅시다. 물론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손목이 뼈가 끊어지고 뭐 발목에 뼈가 부러지죠. 뼈가 부러지고 으스러지고 온몸에서 피가 나는 그런 고통, 육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매달려서 있는 거기 때문에 폐가 압박이 돼서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어났다 숨쉬고 내려갔다 일어났다 숨쉬고 내려갔다 그러면서 신경이 건드려지고 하여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있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표현하고 계시느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여기 보면 나의 하나님 그러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말씀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아들이 저를 부를 때 목사님 그러지 않죠? 예,
아빠 그러지 무슨 목사님 그럽니까? 그러면 저도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에서 절대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 하면 공식적인 관계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인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재판장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장님 이렇게 부를 때에 이 자기 죄 때문에 재판받는 죄인으로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죄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너무너무 고난하고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마음 상하는 일도 많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도 그렇잖아요. 빌라도 때문에 열받을 수 있고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이 베드로 이 녀석 3년 동안 가르쳐놨더니 나 부른다고 3번 부인하고 힘들 수 있고 다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실망할 수도 있겠지요. 마음 아플 수도 있겠죠. 근데 다 넘기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용서하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참 별의별 일 다 하고 마음이 아프고 별의별 일들 때문에 심령이 상하는 일들이 딱 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죠. 여러분 딱 이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항상 그의 마지막 종착점은 영혼의 안식, 영혼의 집은 어디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겼어. 거기 온 세상의 죄를 내 어깨에다 지우시고 나를 향해 심판하시는 법관이 우리 아버지가 거기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다고 표현할 수 없죠. 이거는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아들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란 참 힘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참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그의 어깨에다 지우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 심판차로서 그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런 기도하셨던 거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여, 내 이 잔을 어떻게 좀 피할 수 없겠습니까? 좀 할 수만 있거든 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잔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잔의 핵심. 죄인의 모든 인류의 죄를 엎어 쓰는 잔이었고 동시에 이 잔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잔이에요.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53장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지고 가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징벌받은 거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징벌받은 거 맞아요. 근데 자기 죄 때문에 맞았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 그가 찔림은, 이거 우리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어떤 징계를 받았죠? 그의 징계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의 징계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온몸이 찢어졌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다. 여러분 그것도 징계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받으신 징계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징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쫓겨났다, 버림받았다.
관계가 끊어졌다. 이게 징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죄악을 엎어 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악을 엎어 쓰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성질냈죠? 야, 너네 물을 또 달라고 그래. 그렇게 원망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를 나타내야 할 백성들에게 성질냈죠. 그 모세의 죄도 예수님이 지금 담당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죠. 그 다윗의 죄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죄인임이 드러나고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데 불평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데 낙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는 것마다 죄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셔서 더 우리가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갈 데가 없는 걸 경험하셨어요.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원부터 영원을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분리, 언제나 너무너무 힘들 때라든지 너무너무 좋을 때라든지 그의 기쁨과 그의 아픔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셨던 그의 아들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오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서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끊냐? 누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경험을 해서 내가 끊어져야 할 그 끊어짐을 예수가 담당하셨는데 내가 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8장 38절 39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당연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죠. 주님이 뭘 지고 가셨는지를 우리가 아니까, 주님이 무엇을 담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아니까요.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죄송하다는 말 갖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감사하죠. 그러면서도 죄를 미워하게 되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진 예수님 보면서 우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름은 내가 당해야 할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만족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심으로 우리가 끊어져야 할 그 끊어짐, 우리가 버림당해야 할 그 버림당하심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공로를 인해서 결코 버림당하지 않고 우리의 고난이 그가 맞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